인간가구와 다섯째 주 다섯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제4장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정통교회는 구원에 있어서, 죄인인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해 왔습니다. 근데 이 점은 특별히 우리가 속해져 있는 개혁주의, 신학에 있어서 그 점이 좀 더 강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쪽에서 부정하거나 경시한다는 건 아닙니다. 또한 구원의 다른 측면을 개혁주의에서 무시한다는 것 또한, 거부한다는 것 또한 아닙니다. 다만 강조점과 이런 무게의 중심이 좀 어느 쪽을 집중하고 있는가를 놓고 봤을 때 개혁교회는 분명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혁교회는 특별히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어서 그럼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어디서 기원했는가, 어디서부터 유래했는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 연합을 통하여 죄인인 우리가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 언제, 어느 시점부터 시작이 됐는가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에 있어서 개혁교회는 창세전부터,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정선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개혁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능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 주권 같은 거를 강조하죠. 자, 하나님의 전적 주권을 강조하다 보게 되면 던지게 되는 딜레마는, 반론은 하나님이 그렇게 전지전능하시는 분이라면 왜 인간에게 있어서 죄라는 것의 가능성을 남겨두셨냐? 만약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죄의 가능성을 남겨두시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에서 그런 일이 왜 일어났겠냐? 라는 그러한 논박을 받게 됩니다. 이런 교회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어떠한 대답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아마 이러한 질문은 신약 성경이 쓰여졌던 사도 시절에도 똑같이 등장했을 겁니다. 논리적으로 따지기 좋아하는 헬라인들이, 그냥 논쟁을 하기 좋아했던 그들이 그냥 넘어갔을 리는 없죠. 이것에 대해서 결국 사도들은 이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만세전에, 창세 때 이미 그 전부터 알고 계셨던 거고,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고 예정해 놓으셨고 그럴 사람을 택정해 두셨다. 그러면서 옹기쟁이 비유 같은 게 등장하는 거겠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연합은 하나님의 전적 주권을 강조하는 개혁교회, 그래서 칼빈주의 신학에 있어서 좀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하나님의 죄로 인하여 생겨난 이 건널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것 같은 이런 심연의 차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극복될 수 있던 것이 원래부터 남아 있었기,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지의 영역이라는 거죠. 이러한 점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것을 과연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있어서 신약 성경에도 크지는 않지만 미묘한 차이가 등장합니다. 즉 사도 요한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말씀 사이에 미묘한 간극, 뭐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거는 아니지만 분명한 차이는 다른 부분은 분명히 강조점은 분명히 다릅니다. 사도 요한은 특별히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됨을 강조하죠. 내가 너 안에,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라는 하면서 관계론적인 접근을 합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여러분 특별히 양과 목자, 포도나무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하는 사도 요한의 강조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연합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사도 요한인 우리에게 남겨준 요한복음을 비롯한 여러 신약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이에 반해서 사도 바울은 조금 다른 부분이 등장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리스도 안에 엔크리스토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신약학 뭐 이런 쪽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일명 바울 신학의 특징 뭐 이런 거 이제 여러분 뭐 배우신 분도 계시겠지만 앞으로 이제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신학의 특징 일명 엔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라는 점을 그는 강조합니다. 즉 그리스도와 인간을 존재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사도 바울은 인간이 내가 있고 이러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이렇게 연합이 돼서 그러한 나의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라는 측면으로 구원을 설명을 했다면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다른 관점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둘이 연합이 된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그래서 그 존재 그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신학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울 신학의 특징이 과연 는 어떠한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까요? 그것은 그의 윤리적 관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즉 이미 존재론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사람. 정확히 말하면 성도는. 그러면 존재 자체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의인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게 되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즉 내가 한 사람인 제가 있는데 이게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존재는 결국 더 큰 그리스도라는 존재 안에 흡수되는 거겠죠. 그렇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나타난다.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아니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다른 그러니까 바울 서신서를 보게 되면 신약 성경에 다른 사도들이 남긴 복음서나 서신서들과는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즉, 그가 만약 어느 성도의 사람이라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 존재론적으로 이미 그 안에 있는 것이고 따라서 존재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를 통하여 나타나는 현상이 있게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윤리적 영역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러한 주장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하나님과 나의 성도 개인이 관계 문제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는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이라든가 요한 1, 2, 3서라든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요한계시록 그런 것과는 조금은 다른 거기서는 이렇게 윤리적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 신약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가지고 계신 고민 그 요한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은요 그렇게 성도들에게 윤리적인 삶을 특히 문제가 많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사회 질서를 지탱해주는 그 시대의 윤리관을 뛰어넘는,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윤리적인 비전을 제시해 주는가라고 봤을 때 좀 갸우뚱스럽지만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분명히 그러한 부분, 즉 타락한 로마 문명. 우리가 로마 하게 되면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미드나 이런 거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그 참 기독교라는 차원을 떠나서 종교라는 차원을 떠나서 윤리적으로 봤을 때도 조금 수긍하기 힘든 타락한 로마인들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 어떻게 윤리적인 토대를 세울 수 있냐는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존재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리스도 안에라는 엔크리스토스라는 점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론적으로 이미 그렇게 변해져 버린 변화된 진정한 성도라면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며 그 삶에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교회 상황 속에서 설명을 하거든요. 술 취하지 말라는 부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심각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한 단정한 삶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면 어떻게 술 먹고 행패 부리고 술 먹고 나쁜 짓을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합니다. 아, 그러면 술 마시고 안 취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술 취하지 말고 뭐 방탕하고 방종한 삶만 살지 않는다면 인간이 뭐 술 좀 마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렇게 반론들을 합니다. 근데 엔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면 있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면 술 마시는 것 자체가 그에게 왠지는 합당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의 비유가 저도 지금 생각이 그 이후에 제가 저 지금 제가 상당히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저도 이 기억이 늘 나는 게 담배 문제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셨던 거가 기억이 나요. 내가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제 위에서 이렇게 저렇게 덮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그 안에서 담배 피면서 지낼 수 있을까요? 그러긴 좀 곤란하겠죠. 그러한 고민이 기독교 윤리의 출발점이며 토대이며 또한 지향점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문제,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우리 삶에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뵙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5월 11일에는 그 주에는 아마 5월 10일이겠죠. 우리는 5월 12일에는 여러분들 꼭 그땐 정말 뵐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